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새로운 세상이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저희들은 사모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자유가 이룰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받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삽니다. 이 현실에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 상주 땅에 이룰 것인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저희 연약함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30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80편과 그리고 이사야 32장,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묵상집 7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어서 이사야 3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런 모습들을 지금 시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위로나부터 난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0편 80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빛이란 말이 나와요. 빛이란 말이 나와요. 1절에도 80편 1절에도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도 마치 무슨 찬송가 가사가 5절로 되어 있는 것처럼 후렴과 같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루만 태양빛이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세계가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죠? 깜깜해서 우리가 무슨 원자력 전기를 사용하고 수력 풍력을 사용한다. 그게 며칠 갈까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신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 빛을 비춰 주시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창세기의 1장 3절에 태초에 제일 하나님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항성, 한 우주의 한 항성의 작은 태양이라는 광채가 비치는, 여러분 이 태양계가 이 세상에 우주에 얼마나 많을까요?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와 같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화성, 금성, 목성 이렇게 쭉 지구까지 포함한 이게 하나의 태양계잖아요, 그죠? 이런 태양계가 이런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빛이라는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은 가스가 발산하면서 비치는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 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모든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7절에도 그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광채를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구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봐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했는데 포도나무가 빛이 바다야. 그리고 뻗어지고 찬란한 줄기가 뻗고 열매가 맺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9절에도 그랬죠. 우리 19절 말씀 80편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얼굴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 복받고 은혜받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얼굴 빛을 비춰주는 사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냐? 그게 이사야 32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요, 주전 701년경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주전 722년이 어떤 시대냐면, 그러니까 그보다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라고 나라가 지금의 이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고요. 아수르 나라는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가 지금도 그 중동 지역의 강자잖아요. 그죠? 이란, 이라크가 누가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 지금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에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 회교권의 강자들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에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에요. 이란하고 이라크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완전히 사마리아가 멸망해요. 그게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소련군이 이북에 진주를 하잖아요. 그죠? 진주를 한 다음에 1950년 6월 20일 무슨 일이 나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경상도 지역, 대구나 부산 이쪽 지역 말고 전 국토가 다 공산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의 나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가 거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끝날라 그럴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청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하면 부산만 조금 이렇게 찝쩍찝쩍 하다가 공격해서 그거 좀 탈취하고 그러면 끝나겠어요? 이건 고려 말에 말이에요. 고려 말에 왜구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개경까지 왔어요. 개경까지 와서 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임진왜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고려시대 말에 와가지고 이 전국토를 교란시켰어요. 특히 동해안 쪽에, 남해안 쪽은 초토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구들 때문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고 그리고 최영 장군을 도와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와 최영은 혁혁한 공을 왜구를 무찌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북이스라엘 완전히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남유다를 탐하다가 701년에 대공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한번 가볼만 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철옹성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하려면 딱 한 통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통로를 하면 그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굶겨 죽이는 겁니다. 전부 다 굶겨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도 전부 다 전 병력을 예루살렘의 성을 다 싼 다음에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애굽하고 교통해가지고 너 나라 살라 그러지. 애굽이 너희들 못 도와준다. 아수르한테 항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701년에 앞으로 2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이야기가 이 이사야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사야 말씀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기 여인들이 나타나죠. 이 여인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잘 살았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요새로 하면 강남 아줌마 같아요. 여기 안이란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요. 아파트 살고 뭐 굉장히 사치를 누리고 이사야 4장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치를 누렸는데 그 사치 품목이 나와요. 근데 품목이 19가지야.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것을 이사야가 일일이 다 나열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다 나열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날마다 텔레비 광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화장품 광고하고요. 날마다 최고 옷 광고하고 속옷 광고하고요. 뭐 최고 좋은 걸 다 광고한 거예요. 뭐 건강을 위한 건강식은 날마다 소개하고요. 여러분 텔레비 한번 보세요. 텔레비 보면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의 상주 지역에는 9번이 KBS잖아요. 그죠? 그 다음 7번이 뭐예요? KBS2잖아요. 그 다음 5번이 뭐예요? SBS예요. 그러면 5번하고 7번하고 9번 사이에 뭐가 있어요? 6번, 8번, 10번 이게 다 뭐예요? 다 광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고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 날마다 길을 들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무슨 화장품이 좋더라. 우리가 날마다 무슨 그런 화장품만 쓰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화장품 안 쓰면 마치 큰일 날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옷을 막 하는데 유명한 모델들이 나와서 옷을 하니까 쭈쭈빵빵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거 입어야만 자기가 몸매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싼 옷을 살라 그러잖아요. 이 사치가 극에 달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9절에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잘 살고 자식들은 전부 다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전부 다 일을 잘 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선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10절 보세요. 너 염려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나타난 현실이 곧 나타나는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나다 아수르가 대침략일을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주전 702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수르 우리가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소련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미국이 도와줄 거니까 괜찮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미국이 이쪽에 군정을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애치슨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말이에요.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위권에서도 뺀다. 그러니까 딱 빼니까 어떻게 해요? 미군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소련군과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미군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미군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1년만 지나면 큰 대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예요? 포도 수확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력 산업이 뭐였을까요? 포도였습니다.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컴퓨터 산업이 다 망했다는 거, 반도체 산업이 싹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같은 게 뭐예요? LNG 같은 만드는 큰 선박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소형 모듈을 하는 원자력 이거 외국에 많이 수출하죠. 그런 사람이 전부 다 올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자동차도 못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에 3분의 1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급박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경제적 대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대위기가 올 거라는데. 근데 이 여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사치하고 19개 품목을 가지고 네가 더 예쁘냐 내가 더 예쁘냐 어떤 색깔이 더 옷이 더 예쁠까 맨날 패션 자랑하고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과도한 방탕과 유흥에 쾌락에 탐닉한 여인들아 너희들이 두렵고 떨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치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년이 지나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여인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하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인들에 의해서 성적인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문에 많이 보셨죠? 무슨 화해 진실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전라도 지역에 104명이 기독교 교인들이 무조건 압살을 당해가지고 그게 공식적으로 판정이 났어요. 북한의 공산주의들이 얼마나 해서 그냥 104명 뿐입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뭐 북한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뭘 하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벗을 몸을 드러내고 배를 등이고 그래 어떻게? 야 포도도 농사해가지고 올해 농사 잘 됐다 하더라. 자동차 산업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해서 1인당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3만 불에서 4만 불로 4만 불로 5만 불로 된다더라. 근데 그게 하루에 폭망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에요. 삼성 뭐 아니면 SK 이런 거가 투자했는데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던 게 막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폭망하는 거예요. 주식의 시가가 막 올라가 상향을 치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아주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즉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에요. 포도밭을 막 쓰다듬으면서 야 포도밭 잘 자란다. 여러분 요새 지금 포도가 막 새순이 자라가지고 이제 막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야 이게 막 잘 줄기가 쫙 뻗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열매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농부가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날씨가 그냥 날마다 그냥 서리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날씨가 다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해 농사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사과 농사 그래 다 망쳤잖아요. 그죠? 과수들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다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가시와 찔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대의 모습이 타락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 기뻐하고 하는 히라비 성읍이 전부 다 야단 법석이 납니다. 자 14절 말씀 뭐라 그래요?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대재앙에 헤져서 폐함바되고 인구가 그렇게 많던 성읍이 완전히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돌 위에 돌이 놓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는. 그리고 오벨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상주 시내 뭐 그런 지역이에요.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나귀들이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됐다. 멸망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경제가 부흥하고 사회가 막 사람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막 사치하고 좋은 아파트를 살고 뭐 자동차 달고 야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이러면 그렇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참된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701년에 그래서 이스라엘 힙스기야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랍사게가 쳐들어왔어요. 너희들 애굽 의지하려고 그러지. 너희들 다 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산헤립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 15절 이하에 나와요. 자, 15절 말씀은 15,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그 마침내란 말이 있잖아요. 드디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2024년에 부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건요. 전적인 한 은혜로 내리는 거예요. 위에부터 영을 내리는데 그 영이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부어주시니까 광야가 다 사막같이 되고 그냥 초토화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땅이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포도원을 가꿀 만한 경제적 기반이 갖출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될 수 있는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다, 야, 이 앞을 보면 모동이나 모서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비닐을 쳐놨는데 그게 전부 다 거기에 향기가, 포도 향기가 막 흰 꽃이 피고, 그래서 보면, 야, 올해도 농사 잘 되겠구나. 마치 그런 풍요의 숲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밭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 이 여러분 정의라는 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힘을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헌법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검찰과 경찰과 군인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이 강한 자들이 힘센 놈들이 지멋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그냥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걸 공권력에서 방어하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회예요. 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막 뜨거워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뭐 이런 게 정의가 있는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 영이 임하는 사회예요. 이거 우리가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장사하면 장사도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제대로 절약해 살고 공직자가 되면 그 공직자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경찰과 군인들과 법관들이 바로 재판을 바로 하고 검찰이 자기 기소를 바로 하고 군인 경찰들이 자기들의 실력 행사를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들이 이 사회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 같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기반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토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날마다 땅에서 산성말 밭을 만들어가 만날 농작물 밭 들고 땅에다가 거름을 안 주고 거기다가 비료를 안 주고 거기다가 땅을 말이야 중성화시키는 일지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나중에는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땅에 아무도 토해낼 게 없잖아요. 만들어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공의란 말이 있죠.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츠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강자는 자기의 힘을 악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또한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자를 대통령하고 야당의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대요.
근데 뭐 성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중에 한 가지가 25만 원씩 주자는 거 아니에요. 25만 원씩 주면 전국 한 번쯤 얼마가 돈이 들어간대요? 26조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그걸 몇 차례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대통령이 아마 지금은 아마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약자에게 줘야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줘야지 돈 부자한테도 전부 다 주면 어떻게? 그 자기들 자식들 그 차 사는데 자식들 화장품 마누라 화장품 바르는데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 주냐? 약자들 중에서 소상공인들 힘이 없는 자들이 줘가지고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나한테 25만 원 들어온 게 좋습니까? 나보다 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은 사람이 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게 좋습니까? 당장 나한테 25만 원 들어온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로 누구 찍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판단한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광야에 거하고 아름다운 밭에 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그게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 여러분 공의가 실현돼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화평이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에 내가 너무 과하게 내 권력을 행사해서 미안해.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이 양보해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안하게 됐으면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힘 있는 자가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옛날로 식으로 표현하면 남편이 자기 권력을 말해 자기 아내한테 자기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에게 너무 과하게 돼서 이렇게 힘들었지. 아니 부모가 말해 내가 너무 너희들 어릴 때 키울 때 너무 힘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게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라. 여러분 사회가 안전한 건 군인이 경찰이 힘이 세서 그 사회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구약의 신학자들이요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전했어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뭐 공의,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올바른 사회. 자, 그게 18절에 더 잘 나타나요. 18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생각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진 우리의 삶에 샴쉼이 있는 거예요. 샴쉼. 때로는 우박이 내리고 성읍이 파괴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자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로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공평과 정의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온의 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 땅이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드릴 일이 뭐냐? 성령이 우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광야가요 아름다운 땅이 되고요. 여러분 폐허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매의 모습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 17절 3장 17절 18절의 말씀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열매가 가득한 오늘 복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상주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사야와 시편의 말씀과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쾌락에 따라 과도한 방탕과 유흥에 탐닉한 오늘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한꺼번에 뒤엎으시면 이 모든 가치의 체계들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계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힘 있는 자는 자기 힘을 연약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정치인들과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우울과 우리 삶을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평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가치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참된 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용서하기를 주님 원하셨는데 하나님 관용하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새가슴처럼 좁아 터져서 저 사람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참으로 지옥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순한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개 숙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사회를 바라보고 꿈꾸며 이런 일을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마른 돌들도 들어주셔서 주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부터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전도주일이 요식행위로 그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상주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 얻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목회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124년 사주기를 맞는 모든 행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